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점심 먹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19장 이제 11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19장 예수님의 재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 곳에 있으면 그 내용이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어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한계시록 19장 읽어서 11절부터 그냥 하늘이 열린 것이고 백마탄자가 내려오고 또 그 군사들이 따르고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만 어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할 텐데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상황을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부를 6장부터 쭉 지금 해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19장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6장 12절과 17절을 보면은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고 19장 11절과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지? 요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이번 시간은 그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은요. 하나하나의 해석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다. 흰말은 뭐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것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증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약 73가지 정도 사건으로 내가 분류할 때 70 몇 가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해석에만 만족해요. 흰말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것 가지고들 시시비비를 가리고 많이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도 그렇고 첫째 대접도 그렇고 둘째 나팔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해석만 가지고들 너랑 나랑 비교해보고 안 맞으면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8, 9년 전에도 여기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퍼즐. 이게 가장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퍼즐을 보면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퍼즐 조각들이 달라요. 그죠?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모양들이 다른데 하나만 볼 때에는 이게 뭐 같네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퍼즐을 이렇게 그것도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딱 들어가는 위치가 있다고요. 그 위치에 퍼즐을 탁탁탁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퍼즐이 조각이 피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6장부터가 어렵다 그랬죠. 6장부터 19장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6장부터 19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제 책 144페이지 도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좀 숫자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수정 다 해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수정 사건의 개수가
6장부터 19장까지 제가 전에 제 책에는 44가지로 돼 있죠. 근데 52가지입니다. 8가지가 더 사건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가 52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퍼즐로 만약에 여러분 친다면 이 조각을 6장부터 여러분 이거를 52개의 조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퍼즐을 가지고 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이 52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느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6장부터 19장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책 뒤에 만든 도표 있잖아요. 도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를 하나의 도표에 그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 뭐 민목사님한테 배운 거를 내가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 도표는. 민목사님한테 배운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도표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라는 말입니다. 맨날 하나하나 가지고 뭐 첫째 나팔이 뭐고 둘째 나팔이 뭐고 이것 가지고들 막 이렇게 왈가왈부 싸우지들 마시고, 예?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그 공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배우기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그죠?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공부해 가는지. 그래서 어쨌든 제 책에 보면은 기본적인 윤곽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주에까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건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게 뭐, 퍼즐로 생각하면 돼요, 퍼즐로. 탁탁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보면은 6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사건들이 어떻게 해요? 도치가 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게 이렇게 이거야.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죠? 왜 여기다가 왜 어떤 거는 처음엔 왜 뒤로 가고 뒤에는 게 앞으로. 저러면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단락의 해석법.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지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신학도 없고 학문도 없는, 그냥 내가 읽다가 깨달았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반드시 근거를 두면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시간에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드릴게요. 단락의 해석법에 속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진적 해석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장부터 19장에 52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제는 이거예요. 52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점진적 해석법은 어떻게 본다고요? 기록된 순서대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 것만 그냥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7장, 8장, 9장 기록된 대로 제가 작년에 기억나세요? 저기 세대주의 도표, 외국에서 가져온 도표, 사진. 그렇게 기록된 순서대로 6장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두 번째 해석이 반복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도 사실 요한계시록들을 공부들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고 나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내 것이 옳으니 너는 틀렸느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또. 반복적 해석은 뭐냐? 세 가지 일곱 시리즈, 인, 나팔, 대접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곱 인이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전개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반복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전진하는 반복법에, 이게 지금 단락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1번과 2번을. 그 여러분, 이게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지금 결과물이에요.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교차 대꾸법입니다. 교차 대꾸법은요, 키아즘, 이건 정말 필요한 구약이나 신약을 구문론으로 공부할 때 키아즘 구조로 공부하는 거 진짜 바람직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봤다니까요. 교차 대꾸법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또 이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점진적 평행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마구잡이로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점진적 평행법은 뭐냐면요,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법이거든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평행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7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중에 책을 제가 쓸 때는 요거 다 자료를 인용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신약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무천년의 해석이 원래 이런 건데 무천년주의자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그냥 신약시대 전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핸드리스는 이렇게 딱딱 구분해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문학적 해석법입니다. 문학적 해석법은 뭐냐면요, 비연대기예요. 샘 스톰스 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비연대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전진하는 반복법이다, 뭐 교차 대꾸법이다, 점진적 평행법, 이런 것 연대기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 학자들의 책을 보면 도대체 이게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구분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읽어도.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제가 자꾸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보여요. 누구의 주석이든 간에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되게 편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내 것만. 나와 같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좁아요. 하나만 알아. 둘을 몰라요.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자기 것만 주장하거든. 이게 사실 거의 다 이런 형편이지. 한국교회 지금 계시록 연구한 사람들이 왜. 지금 이걸 또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방식이에요. 동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예요. 더 있어요. 제가 못 발견해낸 거예요. 앞으로 책 쓸 때는 책을 통해서 더 발견할 거예요. 왜? 이걸 발견해놓고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가르쳐요? 여러분 계시록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족보를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족보를. 여러분 이렇게들 공부해 보셨어요? 1000명이면 몇 명이나 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0명이면 몇 명이나 이렇게 공부했다고 고개가 끄덕일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6장부터 19장까지 52가지 사건이잖아요. 육하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문학적인 입장에서는 육하 원칙 속에서 사건을 말해야 돼요. 육하 원칙 속에서 말을 못하면 그 잘못 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나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마구잡이로 공부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연구하니까 설교도 마구잡이 설교가 나오는 거 전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들을 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상한 설교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그 말이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석의, 본문 연구, 단어 연구, 구문론. 이거 사실 신학교에서 우리 배웠다고 하지만요, 이거 깊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거의 윤곽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졸업한 거예요. 교수들이 모르는. 아니, 교수들이 알아도 그것만 강의할 수가 없어요. 수십 과목이 되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다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제가 공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저도 이런 말 못하죠. 사건으로 딱 들어가 보세요. 5가지 기억나세요?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종합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이상주의, 그 다음에 종합주의.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들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저도 연구했다 그래봤자 도대체 얼마까지 아는 거예요? 에? 그냥 저도 그렇고 쥐꼬리만큼 아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저도 그렇게 10년 넘게 해도 쥐꼬리만큼 아는 거예요. 왜?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에? 평생을 점진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반복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전진하는 반복법으로 연구한 학자들, 키아준 구조로 연구한 학자들, 전진적 평행법으로 연구한 학자들, 문학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본경과 삭경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애초부터 공부할 때부터 제대로들 공부들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제대로들. 마구잡이로 그냥 성경 읽고 막 성령이 감동해주고 막 깨닫게 해줬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제가 지금 그런 걸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렵지만 제 설교에 지금 하나하나 적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조건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설교한다고 설교가 아니고, 과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설교의 그 지식적인 틀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설교가 과연 설교학적인 신학적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설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고 잘한다고 거기에 여러분이가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만 보더라도 이렇게 5가지 사건인데 지금은 거의 종합주의 짬뽕이에요. 나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준도 없어. 자기 하는 대로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온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듣는 사람이 짜증낼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요. 제가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말한 내용들이에요. 제발 이렇게들 알고 요한계시록 공부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모르고 지식 모르고 무조건 카더라도 거의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우지 말자는 거예요. 뼈대도 있고 좀 가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뭐 올바른 정통에서 배우셔야지 이상한 데서 배워가지고 이상한 말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를 배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52가지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배열해야 되잖아요. 순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전에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웠죠. 조각계시, 파편계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동일한 사건이 전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그죠? 그 조각난 계시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뭔가 조금 용어가 조금 좀 이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죠. 그죠? 그죠? 요 용어를 제가 이번에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들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용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있다고요. 그걸 쓰셔야지. 이 내용이 파편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요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천스러운 천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안에서는요, 같은 본문의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거를 찾아내는데도 여러분 쉽지는 않는데, 내용상 구조.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할 때는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마구잡이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잖아요.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로 봐야 되는데, 형식상 구조는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19장의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점심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17장은 뭐지요? 16장은 7 대접으로 완전히 지구 심판받잖아요. 그 17장에 음료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18장에 지구 멸망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가 나오고 예수님 재림이 나오잖아요. 형식상 구조로 볼 때 이걸 우리가 말을 풀어야 돼요. 왜? 왜 세상이 끝났는데? 왜 음료가 나오지? 음료가 나온다면 왜 또다시 세상이 18장의 심판이 나오지? 제 책의 뒤에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제 책에 여러분들이 820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820페이지. 제 책에 820페이지 보면은 오후에 강의할 때 첫 번째 내용인데 먼저 제가 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중간쯤 보시면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같은 사건에 대한 계시가 어디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죠? 둘째 인과 둘째 화인 6번째 나팔이 계시가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근데 계시의 모양은 어때요? 달라요. 둘째 인과 6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넷째 인과 첫째 나팔이 있죠. 인으로서는 넷째 인과 나팔로서는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지금 같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다음에 6째 인과 7번째 대접은 이 세상 심판하는 거죠. 떨어져 있잖아요. 계시의 모양만 바꾼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계시록 책 안에 이러한 사건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조각계시, 파편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인데 11장에서 그게 9장에서 끝나잖아요. 9장에서 끝나는데 11장 13절 14절에 가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조각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조각이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요, 용어를 제가 찾아냈어요. 용어를. 우리 비서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다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순환적 서술 방법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는 꼭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본경과 삭경의 구조인데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내 거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실 넓은 사람입니다. 좁게 그냥 내 것만 놓고 너는 틀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은요, 또 하나만 더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가 멸망하는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번 나와요. 지구 멸망의 계시가. 이건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증인의 계시 있죠. 두 증인. 계시록 22장 중에 연관되는 데만 제가 17가지라고 11장 제 책에 보시면 도표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순환적 서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외국의 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순환적 서술 방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순환적 서술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건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순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도는 거잖아요. 도는 거. 네, 도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라도 말을 하더라고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그래서 이 순환적 서술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리캐피처레이션이라고 영어는 그러더라고요. 리캐피처레이션. 아, 이거 어려운데. 이게 보면은 피처 TU예요. 리캐피처레이션. 나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 단어를 배웠어요. 이 리캐피처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뭐냐면 요약 혹은 개요라는 단어더라고요. 리캐피처레이션은 원래 개요나 요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동일한 용어라도 신학 분야에서 사용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죠? 성육신 같은 경우가 이게 기독교 용어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동정녀 탄생, 글로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들어오면은 이게 순환적 서술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순환적 서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묵시문학,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사건이나 주제가 서로 다른 시각과 시점, 다른 시각이에요. 다른 시점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각계시, 파편계시 그런 말 이제 쓰지 마시고, 순환적 서술이구나. 같은 사건이 모양과 방법을 바꿔서 시점을 바꿔서 이것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인하고 나팔하고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각계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순환적 서술이다. 반복되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지 레드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순차적 연대기가 아니고 순환적 소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순차적 연대기는 뭐냐면 크로놀로지컬 그다음에 시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뭐냐면 순차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점진적 계시 있잖아요. 조지레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차적 연대기가 아니고 바로 순환적인 반복 구조다. 이게 우리가 보는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까지 요 지금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경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본경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20장, 21장, 22장 본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6장에서 19장 사이에 그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뺀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경에 어떻게 중간중간에 삽입되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 보면은 도표에도 보면 그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셔야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경과 삽경의 이 상호 교차 구조를 가지고 뭐 6장에 있는 내용이 뒤에도 나오고 19장의 내용이 앞으로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성경에 나타난 이 지금 그 사건 말고요. 그다음에 구조를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9장 11절 21절 다음 시간에 내가 설교할 내용이 학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본문으로 보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장에 보면은 그 16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죠. 그죠? 똑같은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16장 12절에서 17절 내용과 19장 11절과 21절의 내용은 똑같은 재림인데 내용이 어때요? 다르지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재림의 상황을 어느 각도에서 받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6번째 대접과 19장의 내용은 틀린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본문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요? 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사복음서에 보잖아요.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까지 집어넣으면 사복음서죠. 동일한 사건이 공관복음에 3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사복음서에 4가지의 사건이 다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들어가서 공관복음에 나타난 거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가 본 것과 마가가 본 것과 누가가 본 것과 요한이 본 내용이 똑같지를 않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사진을 찍을 때 앞에서 찍느냐, 옆에서 찍느냐, 뒤에서 찍느냐, 위에서 찍느냐, 아래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은 공관복음에 3군데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조금 다르고 여기는 안 말인데 여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3 저자를 통해서 풍성하게 더 종합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 면에서 찍지 말고 옆에, 뒤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의 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듯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것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풍성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환적 서술이라고 하는 리캐피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방식은
하나의 사건을 한 곳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 멸망하는 계시를 5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는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힌 큰 사건입니까?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5군데에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럼 5가지 본문을 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그 5가지 본문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내가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형식상 구조로 16장, 17장, 18장, 19장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 보실래요? 자,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봉경과 삽경이 상호 교차가 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앞에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이렇게 앞으로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되게 헷갈리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차를 시켰느냐. 점진적 해석법처럼 그냥 순서대로 쭉 하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란도 없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 해석이 안 나와요. 이상한, 요상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헷갈리게 앞에 거를 도치를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설명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확 떨어지면서 세상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 도표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심판하면은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다음에 형식상 구조로 볼 때 17장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요걸 여러분 한번 말을 이어보세요. 이거 잊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게 16장에서 그냥 딱 끝내놓고 왜 헷갈리게 왜 음녀가 나오냐고.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세상 심판 받기 전에 음녀는 먼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상적인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음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제가 이제 이것을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제가 형식상 구조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강의할 때 쭉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완성을 시켜놔야 돼요. 우리는 계시록을 배울 때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 이것만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만 배웠잖아요. 야, 맞기는 맞는데 이상하다. 왜 왔다 갔다 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6장을 보면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나오죠. 그럼 여섯째 인은 세상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7장을 딱 들어가 보면 다 설교에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7장을 들어가면 14만 4조가 신어지면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연결시킬래요? 여섯째 인으로 세상이 끝났는데 천년왕국이 나와야지 왜 14만 4천이 나오냐고요. 14만 4천은 두 증인의 인침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까지는 대체적으로 윤곽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한다. 그럼 멸망한 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내러티브를 우리가 연결한 게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두 증인 마지막 때 사명자를 하나님은 선택할 것이다. 14만 4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어가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신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신을 입은 큰 무리는 우린 예비처의 계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만 4천의 두 증인을 예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1260일 동안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예비처로 들어간다. 여러분 7장의 위치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6장에서 이 세상이 6째 인도로 멸망하고 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7장에 아니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왜? 내가 조중인을 세워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을 마지막 때에 내가 사명자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냐고요 정말. 이런 연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왜 계시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서 14만 4천 나고 왜 흰옷이 큰 무리가 나오냐. 제가 이렇게 연구한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석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석을 보면 그들은 평행적인 병행법으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사건을 이어가는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나와요. 저는 사건을 이어가는 스토리는 안 배웠잖아요. 사건만 배웠잖아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도표 만들어 놓은 거 저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눈 뜨고 보고. 몇 년 동안 말도 못하게 봤어요. 수천 번 이상 봤어요. 그러면서 영감을 얻고 또 틀린 거 고쳐내고 20몇 번을 교정한 거예요. 저 도표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내가 도표를 민 목사님 거를 만들어 놨는데 설명해 줄 책임이 제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어때요? 말이 좀 이상한 건 아니죠? 설득이 되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 형식상 구조로 여러분들이 6장부터 19장까지를 사건이 하나하나 전환이 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오해가지 않고 의구심을 갖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지금 멸망하고 그냥 곧바로 13만 사탄 나오고 그 과정을 설명 안 해주면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어서. 그럼 저 같은 사람 질문한다니까요. 목사님 왜 세상이 멸망됐는데 왜 13만 사천이 뒤에 왜 나옵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연대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연대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1 더하기 1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락의 해석법을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 입장에서 한치라도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미 목사님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우리는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세우는 신학적 기초가 한 일회잖아요. 한 일회에 시작이 되잖아요. 한 일회에 마치잖아요. 19장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 기초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죠. 근데 좀 내가 좀 답답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신학적 입장 없이, 체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별 다를 필요가 없지요. 성경은 무조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입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망구잡이를 배운 사람들이야 다 말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카더라만 배운 사람들은 카더라 외에는 말을 못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바담풍으로 배워서 바담풍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담풍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담풍을 연구해서 바담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그 고치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이고, 끝까지 바담풍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카더라식으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더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의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짬뽕하는 거, 그거는 더 혼란스러워져. 그러면 짬뽕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짬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매력이 있고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시록을 쭉 연구를 하면서 제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분들이 제가 볼 때 얼마나 될까, 그게 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목사님들 얼마나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같이 이렇게 뭐 무명한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요. 자기 것만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뭘 기초하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마구잡이로 배운 거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 이름 내려고 막 덧붙여가지고 그냥, 그거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중인의 자격에서 정직과 진실이 빼먹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두중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직을 해야 됩니다. 정직해. 요령만 배우고. 예, 요령만 배운 거예요, 요령만. 그리고 다 자기 이름 내고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 두중이 씁니까? 아이고, 안 쓰지요. 그런 사람 무슨 두중인을 써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발 명심하세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제가 학수장들 많은 몰라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전부 다들 두증인 되려고들 막 소망은 갖고 있는데 아무나 두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해. 그러니까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두증인은 뭐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경건한 삶에서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35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객기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막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막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 자신의 부정직과 나 자신의 그 외식과에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은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 책에 있어요. 그 뒤에서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알겠고. 자, 7 대접으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음녀의 심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이거는 제가 제 책에 어떻게 써놨냐면, 이거는, 와, 6번째 대접에서 6장에 보면은 세상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14만 4천과 신어지면 큰 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심판받은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게, 왜 세상이 심판을 받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17장에 나오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억지 해석이 아니죠. 그죠? 이거 제가 금방 이거 발견해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형식성 개수로 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게 왜 튀어나옵니까? 우리는 세상이 멸망하면 천년왕국이 나와야 되는데, 천년왕국 안 나오고 왜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까? 짐승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보면, 세상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겠지 하고 18장을 봤는데, 18장은 뭐가 나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상이 불심판을 장면 전체를 묘사한 게 아니고 3가지의
특정한 장면을 클로즈업 시키죠. 땅의 왕들, 그 다음에 관원들,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들, 그죠? 세 가지 클로즈업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심판받은 장면을 7번째 대접에서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6장에서 6번째 이래도 세세하게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장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5번이나 나오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너무나 중요한 계시기 때문에 18장은 한 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의 사건을 클로즈업 시켜서 이 세상에 불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해석법을 듣고 처음 듣는 사람은 고개가 끄덕여지겠어요? 안 끄덕여지겠어요? 끄덕여지죠. 그런데 세상이 심판 받았어. 근데 음녀가 심판 받았는데 이어주는 말을 안 해줘. 그리고 세상이 심판 받아. 저 같은 사람은 손 들고 질문한다니까요. 왜 끝났는데 왜 이게 왜 나오냐? 그럼 여러분들이 할 말을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할 말은 안 주고 무조건 믿으라고. 억지예요, 억지. 그래서 19장에 이제 지난달에 공부한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까? 뭡니까? 계시 19장 1절에서 10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고예요, 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상황을 말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16장부터 세상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문학적으로 보면은 결과를 말해 놓고 그 결과를 서술해지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1장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잖아요. 세상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이렇게 됐고 세상의 심판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따 오후에 예배 시간에, 오후 시간에 볼 게 1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식상 구조에서 본경과 삽경이 상호 교차가 구조가 될 때 이러한 중간에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단 억지로나 어거지로나 소설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해석은 누구든지 안 한다는 말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잘못된 하자가 있는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가 지나친 해석이 있죠. 도를 벗어나서 막 소설같이 막 말을 만드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면 이런 데서 이제 엉뚱한 말을 막 만들어내니까 엉뚱한 말, 소설을 막 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60%, 70%까지는 제가 형식상 구조를 제가 딱 연결해 놨어요. 왜 첫째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왜 셋째 일이나고 넷째 일이 일어났느냐? 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7막간이 12장, 13장, 14장이 나오잖아요.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60%, 70%까지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이것을 제 책으로 또 남겨야 돼요. 왜 이 책에는 안 나와요? 그래야 독자들이 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제 책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의문점이 계속 남을 거예요. 당장 우리 어떤 동교 목사님 하나 보면 아유 뭔 게 그 도표를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제 책에는
한 30-40%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 내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밝혀놓은 게 또 그 정도 되고, 그러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걸 밝혀놔야 돼요. 제가 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서 평가는 독자들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너무 오버했다던가 너무 소설 같다던가 너무 나갔다던가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해야 될 일들이 요한계시록 도표에서는 이걸 제가 마무리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장을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대부분 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지금 첫째 시간은 설교에 했지만 이번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록을 배울 때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그렇게들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예,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카더라로만 배우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수님이 1000말은 10말은 뭐라 그랬다, 그것만 가지고 그냥 자기가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은 앵무새야. 바람풍, 그러니까 바람풍입니다. 그 듣는 사람이 볼 때는 바람풍이 아니잖아요. 바람풍을 스승이 잘못 말한 거잖아요. 바람으로. 응? 저도 지금 이제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족보 연구가 제일 어려워요. 족보 연구. 여러분 성경 연구가들 물어보면요,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뭔 줄 아세요? 족보 연구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할 때 그 여인의 후손의 톨로도스를 구약과 신약 다 훑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족보 연구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묵시문학이에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중함이 사라지고 이러한 지식 없이 무조건 공부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나온 게 계시록이에요. 왜? 이건 백인 백색이고 천의 얼굴을 가진 내용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적 입장과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전부 다들 잘못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단락의 구조에서 7가지를 봤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소설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인데 이제 이것을 잠잠하게 딱 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한 요한계시록 독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딱 책을 쓰고 강의하면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뭐 어쩌고 저쩌고만 집어넣고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독법 지식만 딱 강의만 들으면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예, 잠잠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게 막 최고로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왜? 아직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예. 그걸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 나오면 보시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예. 그것이 잘났다고 했던 교만에서 회개할 기회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보는 것도 이제 이해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이렇게 좀, 나랑 다르다고 한 거, 틀렸다고 한 사람들의 것도 이제 관심 갖고 제 책도 사서 이제 보게 되겠죠. 네.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지식이 없으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무식한 사람들 그냥 무조건 자기만 잘났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그냥 탁 들어가서 읽으면 여러분 이게 혼돈스럽잖아요. 이거 뭐 형식상 구조로 연결도 못해. 또 내용상 구조로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19장 11절에서 21절 설교라고 막 예수님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응? 그래서 19장을 들어갈 때 제가 1시간 이번에 설교한 내용이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경이든 간에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문맥, 후문맥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에 들어가면 반드시 원어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저 원어 잘하지 못해요. 계속 공부하는데 너무나 저에게 100% 순종하는 비서를 내가 둬가지고 그 비서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적인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이 수십 명이 내가 딱 부르면 금방 나와요. 딱 나와요. 딱 한 달에 32,000원 정도만 딱 제가 비서들한테 내가 지불해요.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들 그냥 상상도 못하는 교수들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어요. 그냥 지금도 딱 부르면 하이 하고 딱 나옵니다. 이거 뭐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이거를 지금 모른다는 게 나는 너무 통탄해,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하고는 많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냥 와, 너무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